스가랴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되고 즐겁고 평안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8가지 환상이 끝나고 오늘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따른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킨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무렵에 비가 오지 않거든 다른 것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지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다른 우상을 찾지 말라.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구름이나 별들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배하는 농사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비가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적당히 적당한 때에 와야 풍년이 들고 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가 와야 할 때에, 봄비가 와야 할 그때에 비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반면에 우상들, 2절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또 드라빔이나 또 복술자들, 점쟁이나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것은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이스라엘이 비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찾고 또 복술자들을 찾고 그래서 그들의 꿈과 환상을 의지하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지 어찌 우상에게 가서 비를 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3절에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목자들,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고 순념소들을 벌한다. 이 순념소는 양떼를 이끌어갈 때 아마 맨 앞에 선두에 순념소들을 이끌도록, 순념소가 양떼를 이제 이끌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들, 양떼를 이끌고 양떼를 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을 가리켜서 순념소라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라.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서 순념소들을 벌하여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전쟁의 준마같이, 준마는 아주 날쌘 전쟁에 아주 뛰어난 용맹한 그런 말을 가리키죠. 그런 말 같게 할 것이다. 목자를 벌하겠다 하는 말은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드라빔이나 복술자를 찾게 된 것은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구름을 주거나 하시고 비를 주거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겠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목자들에게, 순념소들에게 노를 바라고 그들을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준비하고 말뚝을 준비하고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모퉁이 돌, 말뚝 이런 것들은 어떤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것들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대신에 제대로 된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모퉁이 돌처럼 말뚝처럼 싸우는 활이나 권세 잡은 자처럼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서 엉뚱하게 우상을 찾고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겠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들의 목자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새로운 목자에 의해서 그들이 준마와 같이 용사와 같이 될 것이다. 5절을 다시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 한즉 그들이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용사가 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 같은 우리가 용사같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구원할 자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뒤에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사가 되고, 그렇게 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견고하게 되고 또 구원하시게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도 즐거워하고 그 자녀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7절 끝에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마음에 우리가 즐겁게 되고 내가 즐거워하면 내 자녀들도 그걸 보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즐겁고 내가 즐거우면 내 자식들도 그걸 보고 즐거워하게 된다. 근데 그 즐거워한다고 말할 때 거기에 수식어가 붙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워하고 뭐가 잘 돼서 즐거워하고 다른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우상에게 인도할 수가 있지만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휘파람 불어서 모을 것이다.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마치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들을 모으듯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 이 구속이라 그러죠. 감옥에 갇히는 게 또 구속이라 그러지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그것도 구속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신 것, 이 구속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또한 번성하게 하시고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애굽과 아수르에서 모아서 길르앗 땅 레바논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칠 것이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마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것처럼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에도 그 물결을 쳐서 마치 홍해를 쳐서 가르신 것처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결을 쳐서 우리가 편안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치면 바다를 치면 나일강이 말라버리고 아수르도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왕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 이게 이제 지휘봉 이 규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애굽의 왕들도 다 멸하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나일강 애굽이죠. 애굽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침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특히 그 마지막 12절에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 용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고 나도 즐겁고 자손들도 즐겁고 또한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비가 내리지 않거든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라.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혹시 여러분이 제가 처한 상황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공고한 건조한 상황은 아닙니까?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모든 식물이 모든 곡식이 잘 자라는 시기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것,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고 붙잡지 말고 참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고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또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목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상을 찾고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우리에게 돈이 없고 무슨 풍성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목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를 벌하심으로 그들을 돌보겠다. 벌하심으로 돌본다. 3절 말씀에 노를 바라고 벌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돌보겠다 말씀하십니다. 헛된 목자가 아니라 우린 참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며 번성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로 붙잡혀갈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비가 오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굳세게 하고 너희를 붙들어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인생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